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묵상하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어린이처럼 될 수 있을까? 이 말의 깊은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알렐루야를 보면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누구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라고 우린 노래했습니다. 보통 우리 신자분들이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묵주기도도 하고 주님의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하지만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성무일도도 하시죠? 성무일도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으시네요. 손 내리시고. 성무일도는 원래 신부님들은 의무고 투수님들 하시고 그러는데 신자분들도 이렇게 서약하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시편으로 이루어진 기도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성무일도가 좀 복잡했죠? 1권 받다가 2권 받다가 3권 받다가 4권 받다가 요즘은 어때요? 스마트폰에 있네 이게. 그래가지고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정말 중요한 것은 책으로 기도하느냐 아니면 화면을 보고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외적인 조건도 중요하긴 하지만 주님께서는 뭘 보십니까?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보신다는 겁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을 하느님께 드릴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무일도까지는 못하시더라도 가장 기도하기 좋은 것이 바로 그날의 독서와 복음 그리고 매일 미사에 나오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면 매일 미사를 딱 피세요. 그럼 뭐부터 나옵니까? 입당성부터 나오죠. 입당성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뭐 읽어요? 본기도를 한번 읽어봅니다. 순서대로요. 말씀의 초대를 읽고 제일 독서를 읽고 그 다음에 화답송을 혼자 한번 해보고 복음 하나송, 복음까지 읽어보고 예물기도, 사제들이 하는 고유기도문들이 있죠. 본기도라든지 예물기도라든지 영성체육기도는 누가 혼자 합니까? 사제가 하잖아요. 기도합시다 그러고 혼자 하죠. 여러분들은 그때 함께 기도하는데 이것들을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기도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귀의 마음에 잘 들립니다. 왜냐하면 미사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든 것이 아니라 1000년 이상의 역사 안에서 교회가 정수를 모아서 말씀을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 이것만 읽고 묵상해도 훌륭한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디 가면 된다? 매일 미사를 적극 활용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집에서 묵상하시고 미사 참여하시면 사제들의 강론이 더 잘 들리겠죠?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는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열매를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열매라는 것은 이미 주어진 환경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행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열매라는 것은 안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기쁨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기쁨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열매이긴 하지만 그 열매라는 것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겉으로는 열매를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바꿔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뭘 내려야만? 뿌리를 내려야만 그리고 잘 자라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기본은 잊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는 미사를 통해서 성체를 받아 모시죠. 그래서 말씀과 미사 성체 안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생기를 얻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느님 나라가 성장하듯이 처음에는 조그만 뭐라고 그랬죠? 겨자씨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겨자씨가 뿌리를 내리게 되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미사 나올 때마다 이 겨자씨가 자라나야 되겠죠?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으니까. 근데 맨날 미사 나와도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사를 그냥 나온 겁니다.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성체를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복음 말씀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들을 마음도 없어요. 그냥 성당에만 주구장창 나오는 거지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아예 그냥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지고 내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구나 자각하는 사람은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위험해? 성당에는 나오는데 말씀 안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 행실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제는 바꿔가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묵주기도 하루에 50단씩 하는데요. 그냥 중얼거리는 거지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 첫 번째입니까? 말하는 게 첫 번째예요? 아니면 듣는 게 첫 번째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뭐라고 부르죠? 대화라고 부릅니다. 우리 대화할 때 뭐 텔레비전하고 대화하세요? 텔레비전에서 그 뉴스 앵커가 안녕하십니까? 안녕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그걸 대화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마치 텔레비전을 보듯이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대화라는 것은 말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봉사, 기도하지 않으면 봉사하지 마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봉사 안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성당에 와서 기도도 안 하고 성체조배도 안 하고 미사도 안 해. 근데 봉사는 해. 이 사람은 그냥 봉사활동하는 사람이지 진정한 뭐가 아닙니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삶의 첫 자리에 하느님을 두는 사람은 무엇보다 그분을 먼저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서 뭐가 사라져요? 고집이 사라지게 돼요. 고집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엄청난 체험을 하고 변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덜 나쁜 것을 선택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부부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안 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최선의 선택을 해서 이겨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데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은 실력마다 달라져요. 그러나 최악을 막기 위한 선택은 뭐냐면 자기 자존심을 버려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도 목숨을 걸어야 된다. 조그만 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 있죠. 근데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괜히 조그만 것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발끈해봤자 분노해봤자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봐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보아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뭘 부린다는 얘기죠? 고집을 부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이미 구약부터 그것은 반복되어져 왔죠. 오늘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지은 죄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죄를 졌죠? 그들은 생수의 원천인 나를 저버렸고 제 자신을 위해 저수동굴을 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생수예요? 영원히 생기를 주는 물은 하느님이 생수시죠. 근데 하느님을 저버린 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저수동굴을 팠다는 겁니다. 물이 고이지도 못하는 동굴을 파고 나서 스스로 대견해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였죠? 하느님이셨죠. 근데 하느님을 저버리고 어땠습니까? 이방신을 경배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느님의 뜻을 어기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이것을 본다면 우리 생명의 원천인 하느님을 저버렸다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선택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걸 선택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가서 이제 여행을 가가지고 잠을 자야 되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호텔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와서 쉴 수 있으니까 저 와서 좀 쉬시라고 그랬더니 고집부립니다. 됐거든요. 저는 텐트 치고 잘래요. 하면서 옆에 텐트를 치고 자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참 낭만적이다 라고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일 수도 있죠. 스스로 고집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유 그 비유는 좀 말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호텔을 놓고 옆에 텐트 치고 잡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해서 결국은 인생을 망치는 게 누굽니까? 여태까지 인생을 봤더니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누구 때문에 어렵게 가요? 부부싸움 할 때도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죠? 쉽게 끝낼 수 있는 길을 알아요, 몰라요? 그래가지고 부부싸움 할 때도 그래 신부님도 맨날 말씀하시고 하느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내가 져줘야지 그러죠. 시작은 그러잖아요. 시작은 듣다 보니까 어때? 내가 딴 건 다 참아도 이 말은 못 참지 하면서 그때부터 표정 관리가 안 돼서 또 퍼붓습니다. 근데 언제 후회해요? 상황이 내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질 않거든. 나는 이 정도에서 좀 그쳐주길 바랬죠. 조금 내가 화를 내면 여태까지 내가 초반에 참았으니까 이 사람이 알아주겠지라는 착각을 합니다. 참아요? 못 참아요. 그러면서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하고 나중에는 막 이렇게 격렬하게 극해져가지고 그러고 나서 서로 엄청나게 상처 입고 나서 그때 가서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그 다음 되면 또 어때? 또 똑같아져. 그리고 누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내가 이겼다고 승리감에 도취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쨌든 서로 힘들어하잖아요.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부부싸움뿐만이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후회하는데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죠.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시험 보고 나서 시험 더럽게 못 보면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 엄마, 아빠, 저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근데 그 다음 시험 때 되면 어때? 똑같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학만 하면 이제 방학이 오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어땠어요? 방학하면 이제 내가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정석 사고 성문 종합 이런 거 사가지고 어디만 시험해? 맨 앞에만. 명사 부분만 시험해. 집합만 시험해. 그리고 좀 지나면 어때요? 다시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누구 탓을 해요? 성당에 와서는 내 탓하지만 내 인생에 대해서는 남 탓하죠. 이런 부모를 만나서 이런 배우자를 만나서 힘들다라고 하지만 무엇 때문입니까? 고집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누구다? 나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 삶의 원천이요. 생수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가치를 주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시죠.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 힘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럼 말씀 묵상하십니까? 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라고 우리가 탓하고 있지만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내 자존심이라는 거 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미워도 순간 아니다 싶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잠깐 멈추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말고요. 그런 사람은 뭐 워낙 천성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무나 화가 났어. 근데 아예 화나지 않았을 때는 참을 수 있죠. 근데 언제 화를 참기 힘들어요? 화나지 않았을 때 화를 참기 힘듭니까? 화가 났을 때 참기 힘듭니까? 질문을 질문 같지도 않게 하죠. 화가 안 났는데 참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화가 났을 때도 하나님을 위해 참을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거예요. 슬픔이 깊어요. 우울합니다. 삶이 공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낼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슬픔이 깊은 사람이 이 슬픔에서 헤어나오는 건 쉽지 않아요. 우울감이 깊은 사람, 삶이 공허한 사람이 힘을 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힘을 내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내 상태는 너무나 죽겠지만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똑똑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 마음은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스스로 철부지로 여기는 사람. 애들이 그렇잖아요. 애들이. 여러분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아이들의 태도가 좋아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이들은 철부지들이죠. 근데 애들이 하나 좋은 장점이자 단점이 있죠. 혹시 애들이 고집 피우는 거 보셨어요? 고집은 피우죠. 근데 끝내는 나중에 너 엄마한테 혼나? 아빠한테 혼나? 그러면 결국은 어때요? 나중에 와가지고 아빠한테 막 애교 떨고 엄마한테 애교 떨고 그러죠? 어른들은 그래요? 부부싸움 끝난 다음에 부인한테 애교 떱니까? 아니면 남편한테 애교 떨어요? 아무리 내가 상처를 줬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애교 못 떨죠? 왜?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확대되면 하느님 앞에서도 자존심 세워요. 성당에서 상처받아가지고 성당에 안 나가. 이런 사람은 하느님보다 누가 큰 거예요? 자기 자신이 큰 거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하느님한테 갈래. 이 사람도 누가 큰 거예요? 자기가 큰 겁니다. 이렇게 내 자신이 판단하는 사람만이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처럼 된다는 것은 뭡니까? 순명하는 사람이죠. 어떤 경우에라도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믿음과 순명이 있으면 하나 또 따라오는 게 있죠. 겸손,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사람,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또 뭐 하지 않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가 나는 것도 뭘 했기 때문입니까? 내가 우울한 것도 뭘 했기 때문입니까? 이제 이 키워드를 알아야 돼요. 막연하게 살면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명제들이 있죠? 단어들이 있죠? 잘 기억해 보세요. 화가 났을 때 왜 화가 나죠? 물론 분노의 원인은 좌절이다. 그 다음에 우울증의 원인은 상실이다. 이런 거 말고 왜 화납니까? 내가 판단하기 때문이죠. 판단하지 않으면 미룰 수 있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판단하는 사람은 즉각 어때요? 어쭈 나를 우습게 보네? 어쭈 나를 이렇게 본단 말이지 라면서 스스로 판단해버리니까 그 다음은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일 수밖에 없고요. 겸손한 사람이면 하느님께 순명할 수밖에 없고 순명한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절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어디 가서 남 얘기 막 하는 사람은 판단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판단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겸손한 거 봤어요? 이런 사람이 하느님께 순명하는 거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뭔가 화가 나거나 또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땐 지금 나는 뭐 한다? 판단하고 있구나. 판단하는 그 순간 겸손하지 않구나. 겸손하지 않으니까 뭐 하지 않는다? 순명하지 않는구나. 순명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맨날 그 모양 그 꼴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집을 버려야 돼요. 정말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집스럽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만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샘솟는 생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쓸모도 없는 저수지를 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뻔하다면 자신을 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어디서도 고집 부렸다가는 얻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서도요. 배우자한테 고집 부리지 마세요. 가족들에게 고집 부리지 마세요. 성당에서도 고집 부리면 돼요, 안 돼요? 고집 부려서 얻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만 힘들어질 뿐입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고개를 숙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지십시오. 아무도 욕하지 않아요. 그냥 내 자존심 때문에 잃는 것이 더 많죠. 그러니 겸손하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이라면 내 자존심도 꺾어 버리십시오. 그렇게 순명하십시오. 절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기도와 미사와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